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당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6월절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판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에게는 신성 모독죄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라고 모함을 합니다. 2절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도 없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자신을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죠.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다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빌라도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략하게 신문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무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대답하셨는데도 무죄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꾼 꿈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남편인 빌라도에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전혀 로마 제국에게 반역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대대적으로 맞이했죠.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힘으로 결집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자 늘 로마 제국에게 골칫거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책망하신 것을 빌라도는 아마도 보고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십자가 형벌을 내리면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고요. 예수를 추종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이 짧게 기록된 성경의 기록만으로 빌라도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그런 총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군대를 앞세워서
5일간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를 정도로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했던 것은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였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빌라도의 무죄 선고에 이 고발했던 무리들은요,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백성들을 미혹하더니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듣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으로 듣고요,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소문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는데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자기 생일날 자기 의붓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기뻐서 그냥 흥에 겨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해서 그 딸이 세례 요한을 그 머리를 베어서 소반에 담아다가 갖다 주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거리로만 여겼던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 왕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은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헤롯은요, 빛나는 왕복을 입히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그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해요.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 기록만 보더라도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의 내용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원래 적대적이었지만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연합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간 원수처럼 여겼던 빌라도와 또 헤롯의 권력을 빌리기 위해서 친로마로 돌아섰던 겁니다. 그런 사내들인의 요구를 빌라도가 거절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죠. 성경에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방 왕들이 연합하는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들은요, 원래 적이었고 원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항할 때는 항상 그렇게 연합을 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하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악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치적인 권력만을 위해서 저울질하는 빌라도, 그리고 무슨 재미있는 일 없나 라고 하면서 그저 향락만을 추구하는 헤롯 왕, 또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과 모함을 서슴지 않으면서 악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들이 각각 자신들이 추구하는 유익과 악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은 인간 군상들의 현실 모습인 것 같아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 그대로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시려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닮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품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추구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추구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세상 나라 권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을 수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맞서 싸워 이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거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며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처럼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품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이와 같이 악한 방식들이 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그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에 대해서 도모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세속주의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와 악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